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3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쳐있는 육신과 우리 또한 영혼의 그 힘들어함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또 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 드려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양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많은 어려워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평안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사람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는 믿음에 따른, 즉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진실성을 행위를 통해서 증거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유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또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나는 그 특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자신의 혀를 다스려야 될 것과 또한 자신의 그 믿음을 행위로부터 입증해야 될 것, 또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들, 또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지혜에 대한 부분, 즉 세상의 악한 지혜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떤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또한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혀가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서 세상과 버치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께 복종하며 겸손히 낮은 자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각자의 신앙을 또한 점검해보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또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각자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각자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과연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바른 삶인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건지를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나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서는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삶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또한 두 가지의 삶의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가장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언행이나 행동 또한 마음가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성도로서의 바뀌어야 될, 변화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그 기준, 그 베이스가 과연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삶의 가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중심의 삶을 사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이나 행동 또한 삶의 마음가짐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서 시기와 교만과 자랑을 품어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모습은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앙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싸움이란 단어, 다툼이라는 용어는요, 여러 가지 개인이나 또 집단 간에 의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싸움과 다툼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회적 공동체 간이거나 또한 개인 간에 있어서 모든 싸움과 다툼에 일어나는 궁극적인 원인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싸움과 다툼이 어느 개인에 의해서 또한 환경에 의해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그 원인이 제공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인간의 정욕과 욕심 때문임을 야고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제기되고 있는 그 정욕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욕은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성적인 욕구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는 바로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욕구, 즉 사욕의 한 부분으로서 무엇인가를 탐내고 집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싸움과 다툼의 궁극적인 나타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소유하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손에 넣을 수 없다. 너희가 싸우고 전쟁한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정욕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행합니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행한다는 것. 그 결과 서로 간의 싸움과 다툼과 시기를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무지함, 즉 어리석음이라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인간은 계속해서 소유하게 된다는 것. 인간은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힐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지 않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본능에 지배되는 존재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취하고 얻으려 합니다. 또한 무언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인간이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지만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 응답에 있어서 모순됨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기도함에 있어서 동기가 그 목적이 어떠냐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과연 들으시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요, 나의 고집이나 주장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그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구해야 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내가 원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원하는 바 그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혹은 지나치게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진 않은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함에 있어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임을 깨닫고 이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 즉 정욕과 욕심에 따르는 삶은 바로 영적 간음과 같음을 야고보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것은요, 문자적 의미로 보면 자신의 남편에 대한 그 정조를 지키지 않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그 여인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간음한 여인의 의미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유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함을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즉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로, 즉 부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스스로 파괴함으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영적 간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정죄하였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간음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야고보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정욕과 욕심을 통해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과 버타여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트려버린 영적 간음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버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처럼 야고보 또한 성도인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 역시 간음죄로 규정하며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이것은 환경이나 상황, 어떤 개인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그것에 이끌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특히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게 하신 바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에 우리 스스로가 조롱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과 벗된다는 것, 벗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입증하는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신앙의 우수성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정욕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입증하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가 때로는 더욱더 큰 지혜로운 가치로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가치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바람직한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관계의 측면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겸손하며 순복함으로 회개하는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겸손은요, 하나님께 받은
즉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한 피조물로서 인간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는 것. 무엇보다도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며 또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께 회개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 간의 상호 관계로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옳고 그름, 거짓과 진리를 판단하는 이성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법에 비추어 볼 때 죄의 유무를 재판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것이 진리이다 아니다의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죄의 유무까지 재판하는 그 모든 재판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 또는 재판하는 자는 바로 율법의 재판자로 나서는 것과 같음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고 판단하며 그 모든 것들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왜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율법은 분명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을 두 가지로 함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 그런데 만약 성도인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이것이 곧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기는 것이 되고, 또한 그것은 또한 율법을 대적하고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야고보는 인간의 육체적인, 즉 인간의 정욕과 또한 욕심으로 인해서 형제들과 싸우고 다투며 세상과 벗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며 또한 손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늘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벗하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며 이웃의 죄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한 회개하며 겸손의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산다라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면 그것이 성도로서 사는 걸까요? 유대주의와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에 얽매여서 그 말씀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도로서의 삶일까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그것으로 여기고 또한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그로 인해서 그 말에 현혹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고 낙심하며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무가치함, 하지만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무엇보다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느냐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세상의 그 정욕과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또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성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그 욕심을 쫓아 살지 말라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겸손한 자로서 또한 늘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또한 그들과 함께 믿음의 신앙을 함께 키워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믿음의 가치, 보이진 않지만 먼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뜻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함으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찬양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헛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또한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연약해져 있고 나약해져 있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더욱더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가치를 추구하며 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희망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쳐있는 육신과 영혼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난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지쳐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나요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제의 교통하심이 거짓과 제약됨이 난무하는 이 제약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세상의 정욕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딴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